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6번째 시간이 또 됐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시간이 신속히 가죠.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신속히 간다고. 세천사의 기별도 공중에 날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예, 아주 신속한 시대. 지식도 신속하게 발전하고 뭐든 신속합니다. 인생도 화살처럼. 그래서 일주일도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요 평생을 사는 것 같지만은 하루를 삽니다. 예,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하루는 일생의 요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셔야 될 것입니다. 품성이 왜 중요합니까? 품성이 왜 중요하냐? 사단이 안 되려고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예가 있잖아요. 그죠? 예, 품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돼요.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그 죄악된 그 성향 그대로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저도 바라보지 말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꼭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생애 속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여? 겸손하니. 예.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성령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사랑도 있지만 그 온유한 품성. 예. 예. 이 품성을 우리가 꼭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게 될 때요? 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자, 히브리서 6장을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에 있죠? 예.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전에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자,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냐면 한 번 비침을 얻었어요. 여러분 사단도 루스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빛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가 빛을 가진 거예요. 그가 스스로 빛을 만든 자는 아니에요.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추신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우리도 맛봤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매일 맛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예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실 때 은사를 맛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죠. 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타락한 자들. 이게 누굽니까? 첫 번째는 사단이에요. 또 누굽니까? 천사의 3분의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담도 하와도 그랬어요. 타락한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죠? 매일 은혜를 받는데 또 타락하고, 매일 은혜를 받는데 또 타락하고, 은사를 맛보는데 또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뭐냐면요, 오래 참으시되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 은혜의 기간이라는 것이 따로 특별히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나 더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 이건 연결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전도서 1장 18절, 전도서 1장 1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뭐도 많아요? 번뇌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많아져요? 번뇌가 많아져요. 번뇌. 이 세상 근심이 이제 온 세상 근심이 여러분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기쁨이 한정된 기쁨입니다. 왜요? 아직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비록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고 헤매는 영적으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근심 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염려하여도 이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 염려는 또 뭡니까?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기쁨과 슬퍼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 자이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 슬퍼하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같이 울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울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합니까? 마지막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의 무리들, 그 기능을 가진 백성들은 특별해야 돼요. 뭐가요? 마음가짐이. 내 교회 하나 잘 되고 내 교회가 성장만 한다고 그래서 저 적은 교회는 지금 희말이 없어가지고 연약하고 너무 힘든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크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텍사스 전 지역이 침례를 다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마치질 않아요.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적으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마치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마치게 돼요. 예수님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준비되면 이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띄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이 준비됩니다. 인물의 결핍이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혜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번뇌가 많아집니다. 지식을 더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더해질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스마트폰으로 세상에 지금 아이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그 우리 후손들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길 정말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기별을 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전할 기별은 뭐냐면 아모스 4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준비를 매 순간 결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제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 정말 맞이하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어차피 앞으로 있잖아요.
이제 진리도 있잖아요. 진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모든 만민에게 진리가 다 편만하게 깨달아지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 어느 교회만 가진 어느 교단만 가지는 특별한 기별이 아니게 될 것이에요. 평준화됩니다. 그리고 진리도 평준화되고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도 구분이 없어져요. 왜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그런 게 없어집니다. 왜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참된 진리. 양심을 강요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뭐예요? 그게 아무런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이나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런 것까지도 부한 자들도 다 통곡하게 되고, 다 뭐예요? 야고보서 5장에는 그 말씀이 나옵니까? 예, 모든 재물이 다 썩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재물들이 다 썩는다고. 한번 야고보서 5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5장. 빨리 보시겠습니다. 1절. 야고보서 5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전에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과 녹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를 쌓았어요?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의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한대요? 예,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은 보화는 전부 다 마지막 때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사단입니까? 사단이에요. 자, 이 세상은 사단이 자기의 통치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냐면 너 나한테 경배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매매를 금지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이 싸움입니다. 자, 양심을 강요하는 일이 생길 때 내 양심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사단에게 맡길 것인가 둘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일평생 매 순간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사실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사단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경배 싸움입니다. 사단은 자 초기문주에 보면 탐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이 안 돼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뭐에 가장 약점인지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세 가지 시험 중에 이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그거예요. 첫 번째는 먹는 거지만 마지막 시험은 뭡니까? 천한 만국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에 사람들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까? 예. 덫에 걸린다고 뭐예요? 염려로 이 세상 재물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 먹을 것이 희귀하고 이제 뭐냐면 점점 줄어듭니다. 이 뭡니까? 이 먹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에서 얘기했죠? 에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 사건이 재현됩니다. 그 사건을 그대로 계시록 13장에 넣어놓으면 돼요. 13장 매매를 금지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난해도 소용없어요. 뭐예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단보다 더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예,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 준비가 무엇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라고 하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운동을 촉진하라는 이유가 그 운동을 일으키라. 저는 그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품성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심장 이야기고 그분의 가슴 얘기예요. 그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심장이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이 막혀버리면 이 흘러가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성경은 전체를 보라고요.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맥이 있고요. 관통. 이 성경절, 성경의 사상의 하나의 절이 하나의 뭐냐면 자기 사상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사상 영감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앞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든 말씀도 다 그와 같은 얘기예요.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한 번 비침을 얻고 그것도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에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의 사상이 하나의 성경절이 뭐냐면 같은 사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흘러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 성경은 세 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자, 범죄한 후에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번 더 다 되었다. 선언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시대. 구약과 신약과 말세의 시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시대. 에덴의 시대, 그 다음에 광야의 시대, 새 에덴의 시대.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셨고, 너희가 성경을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이 말씀만 보시지 말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를 주셨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그걸 먹으면 아담이 뭐 했습니까?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생할까 하여 못 따먹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고 너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는 생명나무를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어디까지로 인도하 오신 거예요? 예, 이 지상에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너희가 성경에서 뭐를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뭡니까? 여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이 성경이 곧 바로 생명나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예,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진관한 것이로다. 아담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서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애썼는데 매 안식일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 가실 때요. 예배 순서 때문에 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나러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 약속의 장소가 따로 있어요. 시간에 내가 너와 그 안식일에 그 시간 속에 만나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 장소를 약속했어요. 한 날 그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러 예수님께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 본성적인 얘기입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요. 계시록 22장 써놓으세요. 14절. 계시록 22장 14절. 이게 성경의 하나의 뭐냐면 전체적인 하나의 전체 숲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숲을. 아까 창세기 3장 5장 30 요한복음 5장 39절 옆에다가 창세기 3장 22절인가 나와요. 그게 생명나무의 영생과 자, 그다음에 이제 요한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예,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어디 나갑니까,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랬죠? 예, 여기 두루마기를 빨아요. 여기 빨래 빠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게 빨래 빠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하나님 생명나무에 뭐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 그런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여기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죄 율법의 정죄를 저희가 받은 것이 다시 한번 뭐예요? 속량함을 얻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불문법이 성문법이 글로 기록된 성문법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법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마칩니까? 아멘.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마쳐요. 그렇죠? 예. 평신도 운동을 통해서 마치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신도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고요. 무슨 운동입니까? 경건의 부흥 운동입니다. 경건의 부흥 운동. 자, 디모데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네. 여러분이 여기 볼 성경대로 보면 나와. 1절부터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와요? 예,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제가 아까 그랬죠.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뭐가 많다고요? 번뇌가 많다고요. 근심도 많아지죠. 지식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 마음처럼 이 세상에 대한 죄된 세상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몸 하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까지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은요, 교만이 판을 쳐요. 교만이요,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회방, 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회방.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생겨요. 하나는 육적인 사람, 하나는 영적인 사람. 하나는 양, 하나는 이리. 그러니까 원래 이리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됩니까?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뭐냐면 자꾸 여기 와서 양인 척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른 양이 뭐냐면 원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이른 양은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이른 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원래 밖에 나가야 돼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물에는 화입 부인이 그물이라는 실물교훈의 그물이라는 그 챕터 안에 거짓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 교인.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 뜨끔해요. 아니, 교회 안에 거짓 교인이 있네?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 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뭐냐?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뭐냐면 집안 싸움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식구가 뭐예요? 네,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예요. 희한한 일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입니다. 예. 그것이 마지막 때 반복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냐면 영적인 무리와 육적인 무리,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무리가 이게 같이 섞여 살긴 하는데 이제 서서히 뭐냐면 선이 그어질 때가 됐어요. 서서히 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원통함을 품지 않으며 참수하며 결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게 전부 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이 선한 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5장 19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화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5절에.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뭐예요?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고 경건의 부흥 운동이에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말할 것도 없이 성삼위 하나님의 지도하심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가페적인 이타적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러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경건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경건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경건이 뭔지를 보세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1장 약 1, 27 약 1장 땡땡 27 그럼 보시겠습니다.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뭐하다며요?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죠? 예. 혀에 제갈을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경건이 헛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예요. 경건이 여러분 뭡니까? 여기 보니까 뭐예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고아는 뭐가 없는 게 고아예요? 아버지.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고. 그렇죠? 과부는 남편 대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없는 건 과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우리의 진짜 남편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경상 경건이에요.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건은 뭐냐면 목에 힘주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경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 볶음국시 먹었습니까? 볶음국시 안 먹으면 영생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냐면 분위기를 너무나 엄숙하게 만들면요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게 옛날에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셨대요. 항상 부드럽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항상 만드셨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뭐냐면 분위기를 항상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교회의 법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걸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때가 많거든요. 옛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는 너무 급해요. 정죄는 너무 급한데 사랑은 너무 늦어요. 거꾸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먼저, 정죄는 후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서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됐는지 몰라요. 정말 세속화됩니다. 이게 버가모 시대에 똑같은 교회, 버가모 교회가 타협과 세속화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가 그런 형편으로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돌아갑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여기다 표시해 놓고 가요. 네, 표시하시면 됩니다. 예, 아까 그 옆에, 12절, 아까 3장 1절부터 보셨죠? 자,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하면요?
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랬죠? 핍박을 받아요. 예. 제가 경건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온 같은 사람이에요. 시므온 같은 사람. 그리고 참된 경건의 대표적인 두 번째 사람은 이 바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생명까지라도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요,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나의 영생과 구원까지라도 포기하는 것이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잃어버린 자는 버린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보존의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이니까. 예수님이 그 법칙을 따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지옥을 택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라도 포기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라도 먹는 것.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뉴스타트 얘기 못해요. 자, 우리 먹는 거 가려 먹읍시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네? 못해요. 그건 뭐냐면 사치란 말이죠. 그런 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네 자신을 그냥 내어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죄인이었어요. 왜요? 막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태가 아닌데.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진짜 경건, 또 하나 경건이 뭐냐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세리.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막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 하늘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사람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히 그런 사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감히 하나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핍박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무슨 복이에요? 팔복 중에 마지막 복. 예, 그렇죠. 의를 위하여 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예, 제가 그랬죠. 성경 공부할 때 단어와 단어끼리, 같은 단어끼리 연결하고, 그죠? 관조하라고 그랬죠. 핍박. 그러면 거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마지막 복은 뭐냐면, 복 중에 복은요, 마지막 복은 핍박의 복이에요. 여러분, 핍박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교회 다 다닌다고, 하나님 이름 공언한다고 다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예.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유다 보세요. 네가 나를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네가 해라 먼저. 예. 제가 유다를 거꾸로 하면, 영어로 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유다. 유가 영어 유. 바로 나다 그 말이죠. 유다.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종교적인 사기꾼이었어요. 가면을 쓰고 항상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허점을 어디 있는가 보고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의 마음건데 뭐는 없고 사랑은 없고. 예. 자,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곡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우리 형제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안에서. 예, 안에서부터 온다니까요. 안에서부터.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딱 생각하면 마태복음 10장이 생각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도 생각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안 식구지라. 어미가 자식이 부모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 그게 37절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다니엘서 11장 44절을 써보내세요. 다니엘 11장 44절. 제가 성경절을 다 연결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건너뛰어서 다니엘 11장. 자, 다니엘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
예.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42절에 그가 열국에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근음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그랬죠.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의 그 사람이 시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교양이 하고 다니는 거 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요즘에 교양이 막 여기저기 다니죠. 정교회도 좀 이따 만난다고 그러죠. 예.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하나씩 뭡니까? 자기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은보화는 금은보화를 전부 다 뭡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열국에 손을 뻗으래요. 지금 뻗치고 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그랬어요. 애굽 땅도. 그렇죠? 무신론 세상 막 그런데 다 애굽 땅도 다 애굽은 무신론이니까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다 금은 부하를 다 잡을 것이라고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가 아니고 교황 잡스. 예? 잡을 것이요. 그다음에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랬죠. 저번에 뭐냐면 아프리카에 이 교황이 미국 다녀간 다음에 저기 갔죠. 아프리카도 방문했죠. 그가 다니는 데는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봐요. 아, 얘가 지금 어떻게 다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눈에요, 영적인 GPS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단이 하고 다니는 모든 그 일들을 조금씩 살피는 거예요. 예, 그런 GPS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통해서. 자, 44절에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뭐가 이르래요? 소문이 이르러. 여러분, 이 마지막 사업은 소문으로 마칩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새 천사의 기별 소문이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소문을 마칩니다. 특별히 뭐냐면 품성. 여러분의 품성이 명품의 품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했는데 명품의 품성. 품성도 그냥 품성이 아니고 명품. 짝퉁 말고요. 오늘날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짝퉁. 품성이 뭡니까? 온전한 품성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명품의 품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 소문.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소문이 나야 돼요. 무슨 소문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기별은 메신저지 않습니까? 기별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심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감화와 그런 아름다운 그 뭡니까? 냄새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장로교회 신학교 교수고 목사가 자기 딸을 가출한 딸을 가출했다고 그 계모와 함께 때려 죽였어요. 목사인데, 신학과 교수인데, 장로교회 5시간을 때려 죽여가지고 11개월 동안 그 방에다가 방치해놓고 그 딸이 뭐가 됐냐면요. 뭐가 됐어요? 저게 뭡니까? 미이라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아버지 목사가 하는 짓이 웃겨요.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대요. 이 아이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앞으로 기독교는 바닥을 칠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생길수록 기독교는 더 이상 설 자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기독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음을, 왜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아무 감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니까 더 이상 이게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가 그래서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는 그런 신,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 그런 신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목표가 그런 것이니까. 자,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랬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게 사는 자는요?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누구를 번민케 한다는 겁니까? 그가 누구예요? 북방왕이에요. 북방왕을 번민케 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신도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합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예수님 재림을 정말 맞이할 준비를 진지하게 하십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예배해서 성경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정말 사십니까? 이런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사단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자기의 남은 때가 별로 없는 걸 알고 번민합니다. 이제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악한 대리자인 교황이 번민해요. 여러분, 1월 시험령은 우리 때문에 내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되어지고 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단이 1월 시험령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 사람들을 뭐 해야 되니까? 제거해야 되니까,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통하여, 폭풍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단을 괴롭히는 사실은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괴롭히냐면 우리가 사단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번민하지 않습니까? 쟤들은 이렇게 아무리 해도 뭡니까? 저 적은 물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네? 아니 세속의 물들 사단이 뭡니까? 뿌려놓은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많은데 교회가 지금 세속화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림교회 안에 있는 적은 무리들이 또 뭐예요? 끝까지 저 사람들은 끝까지 말씀을 지켜나가네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번민하는 것입니다. 교황이. 예? 번민함으로 그들을 뭐예요? 그가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분노 옆에다가 계시록 12장 17절 적어놓으세요. 계시록 12장 17절 적어놓으세요.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뭐예요?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옆에다가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써놓으세요. 그가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옆에다가 창 1, 27절. 자, 26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를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이게 몇째 날입니까?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지음을 받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여러분, 이 여섯째 날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여섯째 날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했죠. 자, 지금이 6,000년입니다. 지구 창조 6,00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금 뭐냐면 여섯째 날이에요. 지구 창조가 그리고 타락하고 6,000년이 돼가요. 이제 거의 6,00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안식할 때가 다 됩니까? 그래서 1,000년은 어디 가서 하냐면 하늘에 가서 져요. 그게 뭐냐면 7,000년째는 하늘에 가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지구가 뭐냐면 지구도 속량을 받습니다. 원래 땅을 옛날에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안식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왜 1,00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냐면 하늘에 가서 이 지구가 쉼이 필요해요. 너무나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6,000년 동안. 그래서 안식년의 계명 속에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지만은, 사람도 구원하시지만은 지구도 속량하십니다. 이 작은 지구도 하나님께서 가슴에 둔 지구예요. 당신의 가슴에. 자,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섯째 날에 창조됩니다. 여러분, 이 짐승과 사람을 몇째 날에 지었다고요? 여섯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지었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그 숫자가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요, 이는 666이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따온 것입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계시록 13장에 있는 17절 이하에 있는 그 666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수요, 짐승의 수라는 것을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이 창조됐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잘 연구하시면 성경 전체가 다 풀어져요. 거기서 다 이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사단이 지금 보아요. 지금 6천년 끝에, 지금 마지막 6천년 끝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것을 점점점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다니엘 11장 44절에 뭐예요? 그가 분노하여 동북에서 오는 소문이 이르러,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재림하신다는 소문이 이르러요. 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준비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온 땅을, 이 지구를 자기의 통치권으로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작은 무리들이 복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도륙하고자, 제거하고자 어쩔 수 없이 뭐를 만드는 것입니까? 일요일 휴업령, 양심을 강요하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4장 써놓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4장 6절 적어 놓으십시오. 6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6절 아닙니다.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혼미케 하여.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미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요? 이 세상 신, 사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공격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혼란을 만들어요. 회방을 합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욕을 낭비케 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성경 연구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사단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걸 알아요. 여러분, 대쟁투 학원의 그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믿음이 되는 성경의 기준이라는 말씀이 그 성경 챕터가 있어요. 대쟁투 학원에. 거기에 보면 사단이 그걸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흑암 가운데 뭡니까? 가두어 둘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은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그 은혜 기간이 끝나는 그 순간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준비되지 못함을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감, 육감, 칠감을 다 깨워가지고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세기 1장 27절 옆에다가 이 말씀 아까 해놓으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하면요?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도다. 영접하면 누구의 형상으로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을 입었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같은 짝퉁의 많은 그리스도를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놔버렸어요. 이 세상 신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칭 교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 마지막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3장, 계시록 3장 그 옆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빨리 들어오셔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계세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듬고 조각해주고 하신단 말이죠. 20절. 그러므로 물은 내가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교회 안에 라오디게 백성들, 의로운 백성이라고 뜻하는 이 라오디게 백성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품성에 있어서 저울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뭡니까? 부자라 부자의 부족한 것도 눈먼 것도 알지 못하는데 누구까지 안 들어요? 누구까지 영접을 안 하는 것입니까? 잘? 예수님. 문 밖에 서서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들어와야 하는 것인데. 네.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 사, 땡땡, 19 양쪽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어디에요? 속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뭐가요? 형상이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를 하는 수고를 해요? 해석하는 수. 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는 일이 필요했어요. 참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처럼 변화갈 그런 백성들이 준비되기를 원했단 말이죠. 자,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죄림교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위탁하신 이유가 있어요.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어디에 속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왜요? 뭐가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뭐가 있습니까? 왜 이 속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속이 문제예요. 속 보이거든요. 우리 입 딱 벌려보세요. 속 보여요, 안 보여요? 속이 새카맣잖아요. 안 보여. 어둠이에요, 어둠. 속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속이 뭔지. 자, 마가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자,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8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돌이키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자, 20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에서요? 그 다음에요?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생각이요? 선한 생각이요? 아니면 악한 생각?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리는 눈과, 그죠?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에 뭐가 있어요? 인간은 가시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좀 수가 틀리면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갑자기 발끈하면서 뭐가 하나씩 나오죠. 화살이 나오죠. 그래서 가시, 돋침말이 나오죠. 우리 혀에도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바늘이 있어요, 없어요? 혓바늘이 있죠. 온통 다 혀예요. 막 눈도 막 이렇게 얇게 눈 감으면 막 이렇게 뭡니까? 홀기는 눈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거 있죠. 예. 간음 말할 것도 없고 탐욕, 악독. 여러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까? 예, 우상 숭배예요. 교만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망가진 것은 뭐냐면 속이 망가지니까 겉이 망가지고 있죠. 예. 우리의 형편이 얼마나 속이 망가졌으면 겉이 망가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속을 다시 뭐 하는 거,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런데 문을 안 열면, 영접을 안 하면 뭐예요? 사단의 모습 그대로 이 속에 이 악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요한일서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반절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한 두어 시간 연장할까요? 그러면 또 막 왜 이렇게 목사님 빨리 안 끝내고 그러면 또 혈압 올리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품성을 딱 이렇게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요한일서 3장. 예, 3장. 그죠?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자,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예요? 범죄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예요? 뭐를 멸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요. 네, 하나님, 예.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의 속에 이 문제 이런 악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악한 마음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악, 사단이 뿌려놓은 죽음의 씨앗을 끄집어내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제거해주려고, 뽑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모든 일을 사단 일을 뭐예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죄로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데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멘. 먼저 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품성의 기질들이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못한 품성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멸해 주시고, 이 죄를 끄집어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뽑아 주시고, 만약에 이 죄가 남아있다면, 죄의 근성들, 본성들이 남아있다면, 이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실 일이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죄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도 지금 뭐냐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지금 그 일이 뭡니까? 재현되고 있어요. 제가 그 지금 해산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것을 멸하시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진리의 뭡니까?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을 쪼개고 다듬고 빼내고 갈고 깎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때 비로소 성령께 사시는 일이 특별히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진행돼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시작하면 또 뭐 1시간 더 가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에 물드는 일이 지금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요. 제발 한 번 비침을 얻었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곡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손가락이 특별한 일이 다 맞추어질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은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6,000년 마지막 끝에 다시 한번 회복될 때, 재창조함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저 사단에게 내어주신 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세상에 보여주자고요. 우리 사랑하는 전원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경건의 부흥, 말씀의 운동, 평신도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야로 묵상하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네.